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번 3일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어제 1%의 사람 그래가지고 지적당했어요. 0.1%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0.1%의 사람. 이제 이번 3일 동안 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집어넣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0.1%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걸 계속 이미지 시키란 말이에요. 이미지. 그래서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성이란 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나. 믿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 말고, 이게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요. 그래서 이 영성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굉장한 주관성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주관성.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0.1%의 사람인데 지도력이죠. 지도력인데 이미 이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이제 지도자죠. 지도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성,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지도자, 그거 말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 그 중에서 이렇게 7명의 렘넌트 가운데서 좀 이제 이런 영적 지도력을 가진, 다 가졌어요. 다 7명의 렘넌트는 이 영적 지도력을 다 가졌지만 특히 이제 모세지요. 이렇게. 자, 좀 그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요. 6절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그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족이 바뀐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왕족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굉장히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핍박하죠. 그래도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극단의 조치를 취하죠. 무슨 조치를 취하죠?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제 극단의 조치. 아들은 싹 죽여라. 이때에 이제 모세가 출생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잖아요. 말하자면은 모세가 누구죠?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그때 남자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뭐 모세 외에도 많은 남자를 이렇게 산파들이 살려 주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시대적으로 볼 때에 0.1%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자, 먼저 좀 7명의 렘넌트의 좀 이렇게 지도력을 좀 보면은요. 요셉, 창세기 41장 25절에서 57절 요 내용이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꿈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부름 받아가지고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7해 풍년 이후에 7해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안하잖아요. 어떤 대안을 제안하죠? 풍년 들었을 때에 그 소출의 5분의 1을 비축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흉년 7년 흉년 동안 이거를 이제 푸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래 가지고 전 세계 경제권을 다 잡았잖아요. 요셉의 지도력이 그게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렇게 이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60명. 어린을 제외하고. 장정만 60만인데 이 60만을 지도하는 모세의 지도력. 그래가지고 요셉 같은 경우는 이 지도력의 결과가 전 세계 경제권을 다 잡았잖아요. 모세의 지도력 60만을 지도했는데 그 지도력의 결과는 가나안 정복. 이렇게요. 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미스바 운동을 주도했죠. 전 이스라엘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지도력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력의 결과로 완전히 블레셋을 묶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경내에 두어지를 못했더라. 완전 출 블레셋 됐어요. 이렇게.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의 지도력은요, 뭐 말할 거 없죠. 사울 왕을 끝까지 살려주잖아요. 그게 지도력이에요.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돕는다니까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다윗이 그만큼 지도력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므이나 압살롬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요나단의 아들, 이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돌보죠. 그리고 사무엘 하 8장에 보면은 아람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돼요. 그리고 많은 다민족들,
많은 다민족들이 이 다윗의 수하에서 일을 하게 됐죠. 말하자면은 다윗은 천하를 통일해 버린 거예요. 천하 통일. 이제 그러다가 솔로몬 때 와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막 동족 상전, 전쟁이 계속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도력이 떨어졌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요, 뭐 계속 남북 간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양쪽 다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보수 있죠. 김정은 보수, 이렇게 문재인 보수, 이런 보수는 있어.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자, 또 엘리야 보세요. 오바다를 비롯해서 7천 제자.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지도력이 있었다 보냐면은 엘리야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위기.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그 말은 지도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사. 도단속 운동을 했는데 열왕기하 6장 21절 보면은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지도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역대 그 대통령들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 상당수의 대통령들이 그때 이제 미국 내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목사들에게 와서 늘 자문도 구하고 그랬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면은 7개 종단 대표자를 부르잖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한기총 대표는 거기서 배제됐어요.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문재인이 보고 빨갱이라 하니 그걸 누가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불러갔는데 불교 대표, 천주교 대표 다 불러갔는데 한기총 대표만 안 불러갔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교회에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그게요. 그 이제 7개 정단의 대표를 불러가는 이유는 뭘 자문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이제 쇼하는 거죠. 이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 엘리사는 그게 아니라니까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 했다니까요. 그만큼 이제 지도력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 이제 억지로 끌려 나와서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성전에 와서 자는 게 나아요. 사무엘이 늘 언약 옆에 잤잖아요. 이제 그 좀 잠자는 애들은 사무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와서 자더라도. 이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내 아버지요, 아니면 이제 이런 학연 이런 게 있으니까요, 선배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거라니까. 이렇게 이제 그게 지도력이에요. 그게요. 그 결과로 출아람했잖아요. 자,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이라든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3명의 왕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3명의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3명의 왕을 지도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3명의 왕을 받던 게 아닙니다. 3명의 왕이 다니엘에게 모든 국사를 논했다니까요. 이렇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왕을 지도하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과 출바벨론. 바울의 지도력, 아시아, 저 마게도냐, 로마,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출로마 했잖아요. 자, 이렇게 7명의 렘넌트들은 영성도 갖췄고
이렇게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 답입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요. 근본적 답. 이거는 이제 이 근본적 답이라는 것은 뿌리를 말할 수 있어요. 뿌리라는 말은 각인 뿌리 그 말고 이 뿌리는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답이에요. 근본적 답.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 자,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주고 오고 가고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중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근본적인 답을 모세에게 준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근본적인 답을 모세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는 그 답을 갖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성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될 우리 렘넌트는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그 답을 갖고 있어야지. 근본적인 답. 그래서 이거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보면은 이 유월절의 의자 근본적인 답을 온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한 겁니다. 근본적인 답을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본에 대한 답. 보세요. 어느 시대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이제 홍수 재앙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 심판하겠다. 이때 노아에게 답을 줬어요.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보호하게 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답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무슨 답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원죄에 대한 답이요. 원죄. 이 말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이 원죄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이게요. 진짜 여러분 놀라야 돼요. 원죄는 전혀 내 개인적으로 죄책감이 들지 않는 죄를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죄책감이 들어야 알 수 있잖아요. 이 말하자면 맛도 안 보고 맛을 아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맛도 안 보고 맛을 아는 거예요. 전혀 내가 의식도 안 되고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죄가 원죄예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하버드에서 연구해서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요. 근본적인 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는 근본적인 답. 자, 두 번째로 기본적인 답입니다. 기본에 대한 답. 여기 이제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문제, 이런 이제 환경에
환경적인. 이거는 뿌리니까는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열매 사건 눈에 보이잖아요. 문제도 보이고 환경도 보여요. 열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답이요. 기본적. 자,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홍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 말은 안 보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이해를 못하죠. 모세를 따라 나선 60만 장정들 가운데서도 다 거의 다 몰랐어요. 희생의 제사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 따라 나가면서 무조건 보이는 것만 매달리잖아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춥다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실제 홍해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이게 기본적인 것에 대한 답. 이걸 가지고 홍해 앞에 오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낙심하니까 모세가 뭐라 하죠? 4장 14장 13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한 답이 있었다. 이 답이 뭐죠? 말하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답, 기도. 기도해라, 기도하자 그런 말이 아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딱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27절에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마라에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면 물이 써요.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꺾어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 쓴물이라는 그런 이제 환경 여기에 대한 답 나무가지를 꺾어 던졌다. 이렇게. 자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빵 몇 개 갖고 나왔는데 그거 다 떨어지니까 배고프잖아요. 강해하지 배고프지. 백성들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근본적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문제 걸려들면은 앞뒤가 안 보여요. 이렇게 복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 만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매출하기가 맞나?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이거는 이제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런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 출애굽기 17장 오늘 8절에서 16절.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뿌리 눈에 안 보이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본. 이거는 기본 눈에 보이는 것.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보세요. 초대교회 상황이 우리는 지금 성경이니까 1장 3절에 감람원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 40일 동안 여기 가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집안에 약간 문제 생기면 주일날 받잖아요. 이해 안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이니까 내일 아니니까 40일 동안 했구나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된다면 감람원 가서 40일 집중하겠냐고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오늘 목금토 꼭 그런 말은 아니면 예를 드는 겁니다. 또 못 간 장로들 시험 들지 말고 목금토 2박 3일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못 가는 이유 중에 그 이유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못 가는 이유 중에 내가 지금 2박 3일 나도 가고 싶은데 지금 내 입장이 상황이 지금 갈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 그래요. 안 가야 될 상황이 있어요. 안 가야 될 상황이 있고 못 갈 상황이 있고 안 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못 갈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안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 가냐? 지금
이 유대인들 우리 핍박하지 노마 속국이 되니 뭐 감남만 가서 지금 40일 동안 집중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왜? 기본적인 것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답을. 우리 여러분들이 내일 기말고사단 말이에요. 내일 예를 들면 내일 기말고사인데 지금 오늘 수련회 가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가야 좋은 신앙이라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안 가는 자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못 가는 것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안 가냐면은 기본적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 지금. 지금 이 상황과 오늘이란 부분에 답이 없으면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근본적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상황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자, 세 번째 기초적. 기초적 답이 있어야 돼요. 기초적 답이란 말은 생활을 말합니다. 생활. 그래서 우리가 기초 수급 대상자 그 얘기 하잖아요.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이렇게 기초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얘기를 하랍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초적 답이 이거는 이제 삶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삶.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보면은 여기 십계명이 나오고 형민사법에 대한 말씀을 줘요. 그게 삶과 생활에 대한 답이요. 십계명 나오죠. 그거 삶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장정이 한꺼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막 아수라장이지 안 그래요?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시설에 그거 보세요. 1,400명 청년 수련 때 1,400명 오니까 아수라장이지. 그러니까 60만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왔으니 난리가 났지. 막 싸우지, 욕하지, 막 흉보지, 막 훔쳐먹지, 막 급한 놈, 막 성질 급한 놈, 막 사람 죽이지. 그래서 뭘 줬다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상숭배 아니면 살인만 가늠하지 말고. 그게 이제 삶에 대한 거예요. 기초적인 거. 이렇게. 그러면서 형법, 민법, 형민사법에 대한 말씀을 주잖아요. 이게 모세가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뭐죠? 새 절기에 관한 법을 줘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새 절기.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원죄에 대한 답 가지고 있죠. 복음.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와요. 이런 홍해가 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생활. 막 인간관계라든가 막 이런 거, 도둑질하고 훔쳐먹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새 절기. 기초적 이 여러분들 어떤 삶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요 새 절기만 잘 적용해 보세요. 6월절. 이것만 적용해 보라니까 6월절. 아, 은혜로 구원받은 나. 삶을 놓고요. 오순절.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40년 동안을요. 이게 이제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수확을 거둔 애굽에서 나온 50일째 이제 그 얘기인데 그 말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리고 수장절 이제 농사해 가지고 그 가득 창고에 채우는 이런 이것만 새 절기만 여러분이 잘 적용해도 돼. 삶은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법이죠. 이게 이제 전부 뭡니까 이게 성막에 관한 법이다, 세절기의 법이다. 이게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관한 법, 이게 뭐냐? 기초적인 것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 세 가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뿌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답. 전혀 우리는 모르는 죄인데 그 죄에 대한 답. 우리는 모르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답. 그게 문제거든요. 내가 모르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거의 답.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꾸 죄에 대해서 그걸 빨리 이해를 못하는데, 이 죄를 갖고 보자. 이거는 원죄, 이게 자범죄라면 여러분, 이 자범죄라는 것은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다는 증거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멸망받을 죄가 아니에요. 이 멸망받을 놈은 나무지. 그렇죠? 나무가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는 지가 스스로 맺습니까? 열매는 지가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멸망받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받을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자범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죄를 모르면 자범죄를 많이 지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범죄를 계속 지어갖고 원죄가 있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원죄가 있다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근본적, 기본적, 기초적인 답을 갖고 있어요. 지도자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이제 답을 딱 가지고, 자, 요 근본, 기본, 기초적 답을 가지고 뭐 해라? 결론적으로 지도자 훈련을 해라. 이제 이 답을 가지고 그 훈련을 이제 9포인트를 가지고요. 높이, 넓이, 깊이. 이거를 같이 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객관성 훈련이에요. 이걸 같이 볼 수 있는 객관성 훈련. 그 다음에 위, 아래, 주변, 옆, 이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객관성 훈련. 그러니까 영성이 주관성이라면은, 영성이 주관성이라면은, 그렇죠? 영성은 주관성이어야지. 이게 지도자 훈련은 객관성이다. 이 아래 옆을 같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주관성, 객관성 훈련을 해라. 영성은 주관성이라면은 지도력은 객관성. 그러면은 내일 이제 전도는 뭐겠죠? 전도는 아주 전문성이죠. 이제 되게 전도라는 것은 아주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게 영성과 이제 지도력이 합쳐진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 전문성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0.1%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나왔을 때입니다. 0.1%의 사람이 나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냐? 그때라니까요. 이미 이제 어제 여러분들은 영성을 가졌어, 어제. 이제 오늘은 지도력만 준비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거 합쳐져 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돼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영성을 가지고 시대 흐름, 현장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 주관성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객관성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0.1%의 사람의 자리에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